짜놓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일인데 지금 회사에 예를 들어 상사들이 다 일을 계획해놨어. 무슨 일을? 뭐 어디 예산을 크게 따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농갈라 먹는 계획을 딱 짜놓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돼. 이 바람직한 일에는 내가 목소리를 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어버려. 그래서 거기 같이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혜로 바라봤을 때는 이 일이 분명히 그릇될 게 뻔한 뻔짠데 이 사람은 그 용기가 없음 때문에 자기의 지혜가 이미 식별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줄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지식의 영이라고 하죠. 지식, 무언가를 많이 아는 지식 정보. 하지만 이 지식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준주성범, 물론 성경은 기본이고요. 성경, 근데 성경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설해 드리는 것처럼 어렵죠. 성경은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잠언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움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간, 이 정도는 쉬워요. 복음만 해도 어렵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말을 왜 쓸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했지?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는 막 이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후립했지?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준주성범, 그리고 성인들의 자서전들 가운데에서도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예수의 대데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 이런 공인된 제발 저작들을 읽으세요. 어디서 또 엉뚱한 거 뭐 요즘 사적 게시가 유행한다 해갖고 어디서 이상한 책 하나 들고 와갖고는 야 이거 재밌다, 그거 재밌지, 뭐 피눈물이 줄줄 흐르고 뭐 어디 기적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 근데 그건 내 호기심을 채우고 있는 거지 영적 지혜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 지혜는 배웠을 때 약간 지리멸렬함이 느껴져요.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 지금도 살짝 지리멸렬하니까 자잖아. 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실 원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느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려워하면서 하느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전보러 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늪이 있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잠겨가지고 나중에는 하다가 죽어보겠지.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겠죠? 그죠? 요즘 뭐 툭하면 홍수 나고 뭐 어디 중국에 요즘 이거 슈퍼문 때문에 그죠? 해안가 지방에 이 해수면이 올라와갖고 강풍 때문에 바닷물도 밀려 있었던 데다가 이 다리 쭉 당겨 보이긴 해. 그 지역이 전부 다 잠겨보자 순식간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포크레인 타고 일하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위에 있다가 죽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난리 부세통.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겠죠. 하지만 안 보이면, 나에게 올라오는 물이 안 보이면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은 자기의 마수에 걸려드는 사람을,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잖아요. 스멀스멀 집어삼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그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이라는 참된 하느님에게 내 운명을 맡길 용기가 없어서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아들 잘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래놓고는 뭐라 합니까? 흔히 재미래. 재미로 그냥 나 이제 안 믿는다고. 네, 안 믿는데 그냥 친구 가는데 예쁠 때 따라가가지고 나도 한번 쓱 물어봤는 게야. 카띠만한 그 사람. 당신은 처전에서 온 사람을 조심해야겠어? 그렇게 했는기라. 뭐야, 이 신부가 처전에서 왔네. 그 신부 미사 드릴 때는 오지도 않아. 근데 이게 농담 같죠? 실제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박혀버린 그 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하나의 분명한 표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한테 면담 온 사람이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사주를 보고 와서는 천주교 신자래. 그 엄마도 갑자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겠대. 내가 봐도 환장을 하겠더만. 손끝만 맡겨도, 여러분 손끝만 맡겨도 누가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쭉 달려가죠.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 근처에 뭐 신문지상에서 뭐 띠로 알아보는 여러분의 운세 절대로 조심하세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거 말라 봅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준주성문을 보거나 성경을 한 번 더 읽으라고. 백날 이렇게 보면 많어. 볼 사람은 또 다 보더라.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몇 번이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주, 점, 철학관, 타로 카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고하게 뭔가 답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맡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이 내리면 그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반응을 하느냐?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느끼는 게 있죠. 목마른 사람은 음료수가 기쁩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들고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요즘 대구에 헤르페스가 점점 퍼진다고 하죠. 어디 성병이 그냥 퍼집니까? 아니죠.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리로 다가갔다가 그게 번져오는 겁니다. 쾌락을 원했지 질병을 원하지는 않았을 건데 난리 났죠. 어떻게든 숨겨야 될 테니까. 자, 내 마음이 흐뭇해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 마음은 무엇에 흐뭇해하냐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이 돈이라는 유혹에 해방될 수가 없어요. 돈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별을 잘해야 돼요. 돈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한 건지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할 때 비로소 유물론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수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에게 유모차 200만 원짜리를 사준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그걸 뭔가 좋은 선물을 줌으로써 그 좋은 선물을 받은 이들이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돈 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돈이 너무 많다. 야, 내 지금 주머니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200만 원 어디 버릴 데 없나?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다고. 자, 애따, 야, 너한테 버릴게. 이거는 내가 사제관에서 가끔씩 넘쳐 흐르는 과일들을 처분할 때 하는 짓이고, 뭐 사람들이 막 갖다 준 게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포도를 줬어요. 샤인머스켓을. 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반갑고 고마운데 이거를 내가 언제 다 먹지? 나는 한 송이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나머지 송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잘 됐어. 왜? 예비자 교리반이니까. 나눠 드시라고. 네. 그분들은 또 기쁘게 먹죠. 무엇에 흐뭇해하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두고 설레고 기쁘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함을 느낀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당신만이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데에서 내 마음이 기쁨을 느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까 강론 때 얘기했죠.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니까 너무 다름질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걸 감각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가?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당에서 옛날에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느님에게 흐뭇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자매님, 제가 지금 요런 일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봉사자로서 좀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신부님, 내 안 됩니다. 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내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하기 싫어 죽는 기라. 딱 눈에 보이. 이 사람 진짜 하기 싫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딴 사람 찾아볼게요. 되십니다. 그런 사람 괜히 맡겼다가는 경을 칩니다. 왜? 하는 내내 투덜거릴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제가 요런 거는 제가 잘하는데 혹시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바뀌는 거죠, 사람이. 아직 바뀌려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 하사장님? 네? 우리 하사장님 요즘 고민이 뭡니까? 제가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빵! 빵, 그래, 내가 그래, 도와준다 안 갑니까? 광고하시라고. 무엇에 흐뭇해 하느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쥐고 있으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눈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과 내가 갖고 있는 합리성을 믿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우리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여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앞만 봐봐야 흰색뿐이잖아. 그죠? 전부 다 희고 뭐 기껏해야 빨간색 조금 있고 그렇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속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들어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지.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비거든. 그러니 내가 바라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컵은 그냥 겉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일 뿐이고 이 안에는 전혀 다른 액체가 들어있는 거죠. 무슨 액체인지는 이걸 저한테 주신 분이나 알겠지. 테이스터스 초이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밀크커피죠. 아닙니다. 이건 딴 거예요. 보이차? 갈차. 저도 이제 알았네. 여하튼 하느님만이 그 인간의 내면 속에 통틀어 있는 영역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기분 나쁨이라는 껍데기만을 보고 그를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갖고 기대기를 한 100차례 맞고 여기 와갖고 지금 애써 화를 참으면서 내한테 이제 조금은 퉁명스럽게 한 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 식별은 하되 그가 지금 나한테 행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맞아. 하지만 판단은 하느님께 보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에 대한 내면까지를 내가 다 샅샅들이 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별은 지금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왜? 툭하면 서로 부딪힐 거거든. 근데 그 부딪힘은 여러 면에서 기인해서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여기 특징적인 게 있죠. 힘없고 가련한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의와 정당함입니다. 사실 힘 있는 자들은 정의로우면 안 돼요, 세상이. 맞겠죠? 사과 10개 재배해갖고 이제 추수해놨는데 내가 힘 있으면 사과 어떻게 먹어야 맞습니까? 10개 중에 8개 내가 먹어야 돼. 그러려고 내가 힘을 키웠어. 그러려고 내가 돈 벌어놨고 그러려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근데 이걸 정의롭게 하자 하면 속상하겠죠. 그럼 반대 입장은 어때?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은 정의롭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법체계 같은 것도 권자 있는 이들, 권력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걔들은 깜빵도 안 가요. 왜 가? 힘없이 있게 깜빵하는 거지. 제가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 교도소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이 바이올린 봉사하러 갔어요. 짜들아 바이올린 얼마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이제 그래도 좀 켜봤다고 이제 키는 자세 나도 가르쳐 나도 금방 배운 자세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하여튼 그거 가면 깜빵이 재밌습니다. 깜빵이 마을이에요, 마을. 그 안에서 살림 차려놓고 그냥 집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이래 뭐 나 우리나라 잘 가보지도 않았지만 미사들이나 한번 가봤지 구치소에. 근데 그 안에 특징적인 게 뭐냐? 돈 없고 힘 없으면 깜빵 안에서도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두머리 두목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아이들 어떻게 들어온 애들이냐? 이 길에 가다가 이 휴대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훔쳤어. 물론 나쁜 일이죠. 그걸 잘한 일이라고 못하겠는데, 근데 한번 훔쳤더니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와가지고는 그 안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악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몇백억씩 해먹어도 깜빵도 안 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그래서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누가? 힘없는 이들과 가련한 이들.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자기 입에서 무슨 도마뱀이가 막대가 튀어나오게 물의 배를 내리친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 용기 있는 말, 힘 있는 진리의 말은 힘이 있죠. 그리고 그 힘은 악인들의 내면의 양심을 후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예언자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예언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거짓 예언자는 사랑받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누가 들어도 달콤할 만만 하거든.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은 띠들이 마야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내쳐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냐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저마다가 전부 다 가슴을 아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붙은 별명이 있죠. 돌짓고 신부. 나는 돌 던진 적이 없는데 돌을 던진대. 내가 언제 돌 던졌습니까 여러분한테? 그지요? 오늘 한번 던질까? 아니라 난 돌 던진 적 없어. 다만 제가 하는 말이 그들의 내면 속에 돌처럼 닿은 거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뢰, 신이, 믿을만함이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5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